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신통제일, 신통력을 갖추신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불리운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존자, 우리가 사리불 존자, 목건년 존자, 안한 존자, 존자자를 붙이는 것은 그런 거룩한 스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건년 혹은 줄여서 목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목년 존자. 그리고 저 남방에서는 목갈라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목갈라나, 목건년, 목년 다 같으신 스님입니다. 이 목건년 존자께서, 목건년 스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저 벌판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존재를 마주치게 됩니다. 얼굴과 입은 엄청나게 크고 몸은 빼빼 말라 있고 배는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배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작게 그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송곳으로 그런 날카로운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활활 불이 타오르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귀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그런 업보가 많은 귀신들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입이 바싹바싹 메말라서 아주 극심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그런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아귀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똥물로 변하거나 활활 타오르는 그런 펄펄 끓는 그런 마실 수 없는 용암같이 그렇게 변한다거나 혹은 하늘에서 비가 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불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전생에 아주 나쁜 죄업과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괴롭고 갈증 속에 시달리고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죄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목건년 스님이 신통력의 힘으로 그 아귀를 보고 아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어떤 죄업이 있길래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업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귀가 대답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대답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목건년이 사원으로 돌아왔을 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 앞에서 묘한 법을 설하시고 계셨던 때였다고 합니다.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있는 설법전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미 목건년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고 목건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여, 혹시 여기로 오면서 혹시 괴이하고 신기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괴이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목건련 스님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오다가 길 중간에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만나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아귀는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질문을 잘 하였다. 마땅히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노라.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머나먼 과거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하던 어떤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먼 길을 걷다가 지독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더운 날에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덥고 목마르겠어요. 그때 스님께서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에 어느 집 앞에 안악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악내 이름이 악견이었습니다. 악견이라는 그 부인에게 스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제가 목이 몹시도 마르고 괴로워서 그런데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 한 잔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물이 귀한 시절이어서 한 잔의 물도 아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안 주면 안 주지. 그 악견이라는 여인네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악한, 아주 흉악한 말을 내던지면서 스님을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저리 가시오, 꺼지시오, 그대에게 줄 물은 없소. 아주 흉악하고 추악한 그런 욕설을 던지면서 스님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물 한 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더라면 훨씬 더 큰 공덕과 복을 지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 없는 중생은, 박복한 중생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악견이라는 여인은 그 후로도 인색하고 그런 아주 자기 것만 아끼는 구두쇠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박복한 삶을 살면서 목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악견이라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아주 거친 마음을 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때 그 수행자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모진 말을 내뱉었던 그 여인이 바로 지금 그대가 길에서 봤던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너무나 인색하고 거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생 몸을 받았을 때 저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항상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아가는 아귀의 몸을 얻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다 함께 도를 깨우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에 달라라고 했을 때는 내 능력껏, 내 형편껏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면 엄청난 복을 짓게 됩니다. 단 저도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만큼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무리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 스님이 불자님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예 스님 하고 물 한 잔 주실 거 아니에요. 불자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 요새 그거 뭐 비싸면 한 4, 5천 원, 요새 4, 5천 원 하더라고요. 4, 5천 원짜리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저한테 뭐 10잔이라도 사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불자님 저 망고 빙수 사주세요 하면 인터넷 보니까 망고 빙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불자님 중에서는 우리 광우 스님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비싸더라도 망고 빙수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물론 사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 망고 빙수까지는 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까지는 내가 좀 무리다라는 선이 있잖아요. 불자님 불자님 집문서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집문서 못 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나 집문서 좀 주세요 목사님 이러면 말해놓고 내가 웃기다 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착하고 순진한 불자님이 절에서 뭘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좀 버거운데 절에다가 차마 자기가 싫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착하시다. 근데 불자님 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정중하게 사정 이야기하고 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리되 내 형편을 넘어섰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할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좋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거는 나쁜 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악견이라는 여인은 스님이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도 우리 가족들이 다 먹기 힘들 정도로 내가 급박한 상황이면 사실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줄 수도 있어요. 단 주지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도 주지 않고 더더구나 그 물을 달라고 했던 스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친 말을 내뿜으면서 입으로 지은 업, 그 입으로 지은 업으로 자신의 공덕을 우르르르 무너뜨리고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입으로 지은 죄업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저토록 끔찍하게 고통받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무섭고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가. 저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우라는 존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나쁜 업을 저질렀을까.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항상 천수경의 첫 시작이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천수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염불해야 됩니다.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그 모든 업보들 이번 생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 인색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입으로 내뿜은 그 추악한 말의 죄업 때문에 끔찍한 악귀로 태어난 그런 업보 중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수많은 죄업과 업보를 저지른 중생이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끊임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파리똥만큼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 어느 큰 도시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부자들이 꽃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에헤라 티야 하면서 그렇게 노새 젊어서 놀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어느 부자가 그 숲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시봉을 드는 시중 드는 옆에 사람에게 자, 저 숲에 들어가서 예쁜 꽃을 따다가 꽃으로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우리 목에다 거는 꽃 목걸이 있죠? 화환이라고 하죠. 화환.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꺾으면서 꽃 목걸이를 만들려고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고서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 중간에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두둥 부처님을 마주치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부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꽃을 따던 남자가 이 꽃을 따던 사람이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부처님을 보고 그 기쁨이 가득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끼면서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께 무언가 부처님을 찬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부처님께 자기가 힘들게 따서 모아놓은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부처님, 꽃보다도 더 이쁜 우리 부처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하고 부처님께 꽃을 뿌리고 부처님 발 아래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낀 이 꽃을 따던 사람은 다시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꽃을 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꽃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은 꽃은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꽃을 따는 와중에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나무 위에 피어 있는 꽃을 따기 위해 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꽃을 따고 꽃을 따는데 발을 헛디뎌서 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데 꾀꼬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사실 저는 이런 불교설화를 보면서 뭘 상상했냐면 나무 위에서 꽃을 따다가 뚝 하고 떨어져서 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로 그 떨어지는 남자를 받아주셨다. 뭐 이런 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샤라라랄라 하면서 근데 불교설화에서 제가 본 불교설화에서 그 꽃공양을 올리던 남자가 꽃에서 그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경 예배를 했는데 왜 부처님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남자를 왜 안 도와주신 걸까요? 이것도 자기 어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되겠죠. 여기서 꽥 하고 죽었어요. 끝나면 뭔가 딱딱한 듯한 찝찝함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이 그 남자의 업보의 인연이었다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숲에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하고 꽃공양을 올렸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남자가 숨이 끊기는 그 즉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떴다 감았다 뜬 사이에 하늘세계 도리천 하늘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어쨌거나 비록 이야기지만 훈훈하게 해피엔딩이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던 그 천신은 도리천, 다른 말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33천에 뿅 하고 태어났는데 꽃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얼굴과 몸을 갖춘 아름답고 훌륭한 미모를 갖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옵니다. 살아서 불법승 삼보에 꽃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예전에 어느 절, 유명한 절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절인데 이제 어느 절인지 말할 수는 없고, 그 절에 신한 스님이 거기서 이제 총무 스님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절에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스님, 저 갈 때 뭐 사갈 거 있어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광우 스님 올 때 빵 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을 사오라고 해서. 근데 거기가 큰 절이거든요. 유명한 절이에요. 유명한 절인데. 근데 보통 절에 서울 도심 사찰에는 신도들이 빵이나 케이크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내가 당이 걸렸나? 그래서 아니 스님, 절에 빵 없어요? 신도들이 빵 많이 올리지 않아요?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큰 스님이 하도 꽃공양 올리면 다음 생에 예뻐진다라는 법문을 평소에 자주 하셔서 우리 절 신도들은 다들 꽃만 올려 이러시는 거예요. 꽃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봉다리 빵을, 맛있는 빵을 사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꽃을 올리면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꽃을 따던 남자가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예쁜 꽃들을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 꽃을 뿌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갖춘 신으로 태어났답니다.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세계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 우리 한자로는 제서천왕이라고 부르고 저 발리어로는 샤카천왕이라고 해요. 샤카천왕.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제석천왕, 샤카천왕, 인드라신. 이 제석천왕이 도리천에 새로 뿅 하고 태어난 그 천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태가 훌륭해서 제서천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여, 천신이여, 천신, 하늘의 신이여, 그대는 전생에 어느 곳에서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었는가? 하늘 신들의 왕인 제서천왕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몸을 갖춘 거예요. 그때 그 천신이 자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제서천왕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숲에서 꽃을 따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린 뒤에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숨이 끊겼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뜬 사이에 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단 한 번 잠깐 사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복을 한 번 지었을 뿐인데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세계 천신이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있는 사원에 그 천신이 땅으로 내려와 그 천신이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하늘나라 세계에서 내려온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진리의 법문을 듣고 이 천신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의 고귀한 깨달음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뻥 하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신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면서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침에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밤에 온 사원이 환하게 광명이 비출 정도로 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빛이 가득했는데 하늘에 제석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세계 신인 범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 신장들이 부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꽃공양을 올리던 사람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이 끊겼지만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비구 스님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이 마른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악한 말을 던짐으로써 흉악한 죄업, 추악한 악업으로서 다음 생에 아귀의 몸을 얻게 된 악견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꽃공양을 올림으로써 비록 이번 생에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힘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죽은 뒤에 손살같이 하늘색의 아름다운 몸을 가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끗 차이,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명은 아귀로 태어났고 귀신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차별이 없다. 마음, 이 마음 하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본래 부처였던 우리 존재가 중생처럼 어리석게도 살아가는구나. 마음, 그 한 생과 한 끗 차이, 그 마음이 귀신으로도 태어나게 하고 하늘세계 신으로도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을 짓고 있는 공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까먹고 죄업을 짓는 박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잘 쓸 수 있다면 우리 중생은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처럼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조차도 요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구보다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저 자신조차도 요 마음을 잘 쓰지 못할 때 참 이 중생의 업이 무겁고 중생의 업이 두텁구나라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마음,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은 아귀로 태어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그 꽃을 따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TV BTN 꾸준히 보시고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꾸준히 보시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분입니다. 착할선, 뿌리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 성근을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성근을, 이 착한 뿌리를 잘 우리가 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짓는다, 복을 지어라, 복을 쌓아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경전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아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꽃공양을 올리던 그 남자, 그 사람도 부처님께 그 꽃공양을 올렸던 그 복을 지은 마음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는 순간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고, 복이 없으면 수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수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쌍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악견이라는 여인이 아귀로 태어난,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난 그 악견이란 여인이 목마른 스님이 오셨을 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한 잔의 물공양만 정성껏 올렸어도 그 악견이란 여인은 혹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스님, 제가 형편이 어렵고 딱 저희 가족들만 마실 수 있는 물만 남았기 때문에 물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만 했었어도 그렇게 끔찍한 아귀의 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 끗 차이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시청하시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늘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아니, 나도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마디라도 좀 곱게 얘기해주고 그냥 내 형편껏 물 한 잔이라도 공양 올릴 줄 알고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아귀로 태어날 것인가? 다음 생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날 것인가? 내 미래 세상에 행복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불행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늘 마음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 지혜를 잘 닦고 복과 선업을 잘 지어나가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